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라. 가치관이 뭡니까? 여러분, 가치관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가치관이라는 말은 옳은 것이나 또 바람직한 것, 또 해야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말합니다. 근데 각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겠죠, 그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릇된 가치관도 있고 올바른 가치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또 이성과 그 경험을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그 다음에 뭐죠?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말 하죠.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사람 같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이렇게 해도 어떤 사람은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속된 말로 삐딱해요. 생각이 옳지 못합니다. 가치관이 옳지 않다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이 잘못됐는데 이것을 자기는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게 나의 가치관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옳을 수도 있고 그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봐도 존경하고 누가 봐도 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낼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맨날 손가락질 받아요. 자기가 행동을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다고 생각지 않는 겁니다. 뭐 그건 괜찮아요. 자기 자유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을 손가락질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게 사람이냐? 그런 소리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다시 말할까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학생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고공 점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새카맣게 올라가세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무섭죠? 그죠? 제가 라오스에 가니까 한 4, 5m 정도 되는 나무가 있어요. 이거 사람이 뛰어내릴 수 있도록 가지가 옆으로 뻗었어요. 거기 뛰어내릴 수 있고 밑에 한 2, 3m 되는 데가 있는데 2, 3m에는 뛰어내렸는데 그 위에는 못 뛰어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안 올라갔어요. 근데 같이 간 어떤 장로님이 거기 올라갔는데 제일 먼저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근데요, 다른 사람 뛰어내리는 거 보니까 무서워하고 결국 못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걸어서 내려왔어요. 그분 다음에 한번 도전해서 꼭 뛰어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5개국의 학생들이 올라가니까 못 뛰어내리겠잖아요. 그런데 교관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독일 학생에게 명령이다! 뛰어내려! 그러니까 팍 뛰어내리더래요. 나가서 앉다고. 그 다음에 영국 학생에게 너는 신사가 아니냐? 뛰어내려! 그러니까 팍 뛰어내리더래요. 그 다음에 프랑스 학생에게는 저 아래를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니까 폴짝 뛰어내리더래요. 그 다음에 일본 학생 차례가 됐어요. 일본 학생에게는 천황의 명령이다. 뛰어내려라. 천황을 위하여. 그러니까 팍 뛰어내리더래요. 그 다음에 한 명 남았죠? 누가 남았죠? 한국 학생 남았어요. 한국 학생에는 뭐라고 했느냐? 내신 성적에 반영된다.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팍 뛰어내리더래요. 뭐 누가 웃기려고 지어낸 이야기지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영국 학생에게 내신 성적에 반영된다. 그럼 안 뛰어내릴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반영하든지 말든지. 그죠? 근데 한국 학생은 안 그렇잖아요. 현대인들은요,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삽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요즘 국회에 여러분 싸우는 거 봤죠? 예?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중립을 지키지 않아갖고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거 갖고 또 막 새누리당에서 막 단식하고 뭐
이정현 대표가 단식하고 지금 다 죽어가더라고요. 이게 뭐요?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분명히 옳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 A라는 사람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B라는 사람이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틀렸어요? B가 틀렸어요. 근데 B는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각자가 가진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가치관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형성된 가치관은 옳은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복도 받고, 그죠? 또 쓰임도 받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그런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어느 것이 덜 중요한가? 그런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사람들에게도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치관의 혼란은요, 사람마다 아주 모호합니다. 요즘은요, 정말 가치관의 혼란 시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중요한 건데, 실제로 중요한 건데 아주 사소하게 여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아주 사소한 건데 이걸 뭐 엄청나게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하고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장례식에 오라고 이제 초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개가 죽으더래요. 사실입니다. 개 장례식을 하는 거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은요, 그 개 장례식 하는 거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요. 제가 가진 가치관은요. 그런데 개 장례식을 하는 그 사람의 가치관은 뭡니까? 개를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참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요, 이 현대가 가치관의 혼란 시대입니다. 가치관의 혼란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론 정치합니다. 표를 많이 줄 수 있는 쪽으로 말하고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가치관이 옳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중이 지지해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한 사람만 주장해도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회복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요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또 우리는요 거기서 삶의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느낄 수 있는 거, 자부심.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10가지 일을 했는데 다 실패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10가지 일이요 다 남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근데 다 실패했어요. 실패라고 말합니까?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이 사람은요 보람을 얻은 거잖아요. 이해하시면 아멘. 정말 그래서 가치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본문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여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의 태도를 보시고, 뭘 보시고요? 태도를 보시고 그 부자를 굉장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태도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 딱 왔는데 무릎을 딱 꿇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공손하고 진지하게 다 여쭈었습니다. 장난스럽게 묻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공손하고 진솔하게 진심을 다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도가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태도가 불손하면요 절대로 이 사람은요 대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손하고 태도가 아주 욥처럼 공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대화의 결론을 21절에 말씀합니다. 2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질문한 이 사람은 그동안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자기가 찾는 영생보다 다른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부자가 다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다 그러니까 참 잘했잖아요.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부자인 줄 알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뭐요? 돈보다 가난한 자가 더 귀하다는 말이잖아요. 가치로 볼 때에. 그죠?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잘해왔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라고요? 물질을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게 더 소중하다는 말이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뭐 틀릴 리가 없겠지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따르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할렐루야. 우리도 이 땅을 떠나면 이 땅에 있을 때도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보화를 받을 일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은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사소한 일을 부풀려 가지고 이 사소한 일 때문에 전체를 다 이렇게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또 중요한 일은요,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함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소한 건 사소한 거고 중요한 건 중요한 거고,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내 감정 때문에 전체를 다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잘 지내다가 싸움 한판 하면 다시는 안 보잖아요. 그죠? 근데 싸움하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싸우거든요. 그거 풀면은 다시 이게 회복이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겁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어때요?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중요한 것은요, 또 사소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요, 너무 많습니다. 가치관의 혼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문의 부자도 사소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은 사소하게 여겼어요. 가치관의 혼란을 가진 이 부자가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뭘 그랬을까요? 어떤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첫 번째는 율법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이 부자는요. 부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했죠?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더 중요한데 이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죠.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참 이 청년을, 이 부자를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19 구급차 있죠.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다 119 구급차가 뒤에서 웽 하면 비켜주셔야 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정말 끈질기게 안 비켜주는 사람도 봤어요. 절대로 안 비켜줘요. 야, 정말 자기 가족이 거기에 타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9 구급차가 막 달립니다. 그럴 때 신호 지키는 119 구급차 혹시 보셨어요? 빨간불 오면 다 지켜갖고 가고 이렇게 하는 119 구급차 봤습니까? 막 신호 위반합니다. 그 막 사고 날 만큼 막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 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그렇죠? 그 구급차에 타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 살리는 게요, 더 귀한 가치잖아요. 그래서 신호위반을 막 하면서 막 욕을 먹어도 막 달리는 겁니다. 사고가 날 것 같아도 막 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소중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119 구급차가 혹시 사고 나면 어떻게 신호 다 지키고 위험하면 자기 양보해주고, 그죠? 늦게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탄 사람이 위급할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요, 가치관의 혼란을 가진 119 구급차 운전기사입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가져요. 그 사람은 119 구급차 운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택시 운전해야 돼요. 택시는 천천히 가도 요금 오르고 다 올라가요. 안전하게 사고 나지 않고 괜찮아요. 그거는 봐줄만 하지만 119 구급차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법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어떤 사람은 법 좋아합니다. 우리 노예도 뭐 회의하면 법이요, 뭐. 그 사람 법 제일 안 지킵니다. 법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사형 판결 이렇게 받아도요, 대통령이 사면하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보다 사랑이 더 위에요. 법보다 긍휼이 더 위입니다. 가치가 더 소중한 가치라는 말입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부자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냐, 돈이 더 중요하냐? 이 사람은요,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오직 돈을 버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보면 압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을 때, 우리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 재물을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팔아서 그렇게 못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타났다, 그런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뭐 나중에 뉘우치고 와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아마 없습니다. 본문의 부자는 뭐 율법이 사소하지는 않습니다. 사랑보다 못한 것인데 이게 전부인 줄 알았다는 사실이고, 또 반대로 중요한 것인데 사소하게 여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데 사소하게 여긴 것 두 가지.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자기가 부자고 돈이 많으면 좀 가난한 자들 돌아봐야 돼요. 부자들에게는 여러분 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 돈이 다 자기 돈이죠. 자기 돈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돈이 원래 누구 돈이요? 사회에 있던 돈이잖아요.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해서 모아서 내 돈이 됐으면 또 사회에 또 환원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중에 좀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면서 가버렸다 그랬어요.
죽을 때 그 돈을 안고 죽을지 몰라도 정말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이 사람은 놓쳐버린 겁니다. 왜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자기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 말씀을 외면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실수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컵 주고, 헐벗은 이웃에게 옷 한 벌 주고, 또 감옥에 갇힌 자들 돌보는 것을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부자가 돈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는요,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 얻어먹으면서 거지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부자가 돌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거지. 근데 돌보지 않았습니다. 부자가요, 조금만 마음 먹으면 거지 하나 챙겨서 먹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경주에 과거에 조선시대 때인가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항상 마음 먹기를 사방 100리 안에, 이 반경 40km 안에 굶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분이 항상 자기의 곳간을 털어가지고 이제 흉년이 오면 다 이렇게 걷어먹이고 그 사람들 다 먹였다고 합니다. 참 옳은 부자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자들 정말 많습니다. 뭐 죽을 때 가지고 갈지 모르지만 뭐가 잘못됐어요?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안전하면 된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이렇게 더불어 살아요.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서 맺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봉투에 제법 많은 금액을 이름도 안 쓰고 이렇게 헌금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헌금을 놓고 기도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름을 막 밝히고 싶은데, 그 밝히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했다는 것.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겠죠?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부자의 눈에는 가난한 이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가치관 가졌으면은 어려운 교회가 보이고 어려운 사람이 보입니다. 어려운 이웃이 보입니다. 근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는 꼭 보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늘의 보화라 그랬어요. 하늘의 보화. 이 부자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게 뭐예요? 하늘의 보화라는 것이 아예 안중에 없었어요.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천국이 정말 확실하게 있고 내 영혼의 안식처가, 영원한 안식처가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겠죠? 왜요? 영원한 내 삶이 거기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아깝지 않죠, 그 사람은. 그렇겠죠? 하늘의 보화를 생각하니까. 근데 이 부자는요, 그걸 말을 들었어도 믿지 않았고 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보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딱 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하라면 말입니다. 그럼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오직 자신만을 위하고 이 땅에 돈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돈만 모으려고 살았다는 겁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대인의 가치관의 어떤 혼돈, 즉 값어치를 모르고 싼 것을 값진 것으로 알고 아주 정말 가치가 없는 건데 엄청난 가치인 줄로 알고 사고 파는 그 현대인의 비극을 풍자적으로 이렇게 글로 썼어요. 오래전에 크리스찬 센츄리라는 잡지에 뒤틀린 가치관이라는 특집에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 미국에 지금 이제 죽었지만 우상화된 그 엘비스 프레슬리 가수, 그 사람이요, 그 당시 살아있을 때 1시간 딱 노래 부르면 얼마를 받았냐? 12만 5천 불을 받았대요. 그때 돈이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얼마나 큰 돈이냐?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의 1년 연봉이 12만 5천 불이었대요. 근데 1시간 딱 노래 부르면 대통령의 1년 연봉을 받는 거죠. 또 미국 대법원장의 연봉의 3배였답니다. 12만 5천 불이.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수가 1시간 딱 노래 부르는 게 대통령이 1년 동안 일한 어떤 그 대가와 같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무슨 그런 가치를 부여합니까? 잘못된 가치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요,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참 이런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사람의 성공의 기준을 돈이 많고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돈이 적으면 실패한 사람,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돈이 적어도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물론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돈 많은 게 꼭 실패는 아닙니다만 돈만 갖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 인생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그건 틀리는 말입니다. 돈이 행복의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건전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건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요, 아주 보람 있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많으면요, 손가락질 받습니다. 돈 쓰는 만큼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은 폐가 망신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나 하나 꽃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나 하나 꽃, 나 하나 하나.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시 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 미숙한 사람이 하는 사랑과 성숙한 사람이 하는 사랑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정말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에릭 프롬은 그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내가 사랑받고 있기에 나도 사랑한다는 논리를 따르는 것이 미숙한 사람이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까닭에 나도 사랑받는다는 논리를 따른다. 미숙한 사랑은 당신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당신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랑을 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면요, 성숙한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요, 성숙한 사랑을 베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습니다. 또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그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